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마 그런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만든 원래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지어진 사람의 본래 모습은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진 그릇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로만 담아서 살도록 지어졌는데 사탄이 와서 다른 정보를 준 겁니다. 그 정보가 뭐냐 하면은 따먹지 말라 그런 이유는 네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따먹으면 그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너 저거 따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서는 건방에 걸어만 가도 자꾸 그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도록 지어진 사람에게 마귀가 하나 집어넣어 준 게 욕심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마음 속에 욕심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오늘까지도요, 선과 악의 갈등이 쉬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있느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땅에 쌓아두면요, 아무리 금을 쌓아도
금이 안 변하면 내가 변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있는 게 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게 이 세상의 세월이 조음이에요.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어서 결국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것을 쌓아놓아도 조음이 먹고, 아무리 좋은 보물을 쌓아놓아도 땅에서는 녹이 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누군가가 자꾸 탐내는 자가 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흐름이 없어요. 그건 영원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세월도 상하게 못하고 거긴 도둑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도둑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이라는 이 마음은 치어진 모습이 귀한 것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마음이 땅에 있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이면은 우리 마음이 여기서 예배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지금 예배보다 뭐 더 급한 게 있거나 뭐 다른 약속이 있거나 이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러면 마음이 자꾸 지금 거가가 있어요. 자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을 땅에 두면 내 마음도 땅에 있고 하늘에 두면 마음도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요, 뭔가 하나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아라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 하신 내용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22절과 23절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러고 나서 지금 또 그 결론을 맨 물질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거든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다 이 말은 이 원어에 보면은 이 하폴루스라는 말인데 순진하다, 천진난만하다 그 말이에요. 자, 눈이 천진난만할 수 있어요? 천진난만은 뭐가 천진난만이에요?
마음이 천진난만한 거죠. 마음이 순수하지 눈이 어떻게 순수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단순하게 보는 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는 것, 그것이 나쁘게 보지 않고 순수하게 볼 수 있다면 네 몸이 밝을 것이다. 네가 보는 것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지 아니하고 악하게 욕심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본다든지 이러면은 네 몸이 어둡다. 몸이 밝다, 몸이 어둡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말할 수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그걸 구태여 적용한다면은 병들고 상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성하면은 몸이 밝고 내 눈이 나쁘면은 몸이 어둡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빛이 그렇게 말하죠. 23절에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서 내게 있는 빛은 뭐냐는 거예요.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종합해 볼 때에 사람에게 있는 빛이 밝으려고 하면은 몸과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사람에게 있는 빛이 어두운 것은 몸과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에게 있는 빛이 뭐냐?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 사람들에게 빛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사랑도 빛이라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이 말씀이라면은 내 눈이 성하면은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은 몸이 어둡다. 뭔가 이제 감은 오죠. 우리의 눈이 마음이 순수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의 말씀들을 받들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인간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끼워 맞추고 짤 것 잘라버리고 붙일 것 붙여버리고 이러면은 그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지고. 자, 여기서 볼 때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과 마음이 말씀을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혼, 영, 우리라는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말씀으로 내가 밝아지죠.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을 알아가는 게 자꾸 나를 밝히는 거죠. 그러나 눈이 나쁘면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은 내게 주신 은혜도 없어지고 깨달았던 말씀도 자꾸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 결론 속에 들어가 있는 눈이 나쁘다, 눈이 성하다는 게 뭐냐?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마음을 두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눈이 밝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이 비추어지는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여기에 눈은 뭘 말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시하느냐,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에 내 마음과 눈이 있느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만 육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하고 한 우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같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만 있는 거지 빛과 어둠을 같이 드릴 수도 없고 단물과 선물을 같이 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내 마음에는 무엇을 담을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공존할 수 없는 특성이 있듯이 성령과 욕심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과 육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격에는 내 육체 그 속에 영혼이 있지만은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육체를 추구하든지 영을 추구한 둘 중에 하나지 이게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는 성경 전체 면면이 흐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밖에 담을 수 없는 내 마음에 살릴 것을 담고 살 것을 담아야죠. 그걸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육신대로 사는 땅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늘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본래 지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 마음에는 욕심과 성령이 함께 담을 수 없고 단물과 선물이 함께 날 수 없고 영과 육이 함께 추구될 수 없다면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면은 내 계획은 또 내 목적은
어디로 향하여서 계획을 꾸미고 목적을 가질 거냐.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게 녹선다, 도적든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평생 살고 나서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하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